우리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주제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주제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필연성과 성육신이라고 하는 주제고,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여러분이 듣기에는 좀 딱딱한 표현들이겠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좀 요약해서 축약해서 전하는 하나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좀 그냥 익숙하게 또 좀 친숙하게 자주 들으시면 뭐 별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필연성과 성육신이라는 제목의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말 그대로 그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중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중보자로서 계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그냥 하나님이 직접, 그렇죠?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학적인 또 중요한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다 보다 보니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런 형식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왜 성육신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왜 성육신이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주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신학을 집대성한 분이죠. 이분이 신학대전에 보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그 중에서 특히 기독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그 부분이 그 파트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게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답을 해 나가는 거죠. 좀 여러분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써놓은 거는 라틴어입니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을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이 Utrum fuerit conveniens deum incarnari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표현이 convenience 요 표현이에요. 요게 말이 되는가,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incarnary라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우리가 incarnation이라고 하죠. incarnation, 육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incarnatio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신학대전의 그 파트가 시작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해하고 있어야 될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이 인류의 신앙과 신학과 철학과 모든 지성의 모든 어떤 그 총체에 해당되는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뭐 진화론자들처럼 얘기하는 뭐가 됐든 뭐 몇십억 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거고, 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해내는데 인류의 모든 지성들이 총동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은 이 주제가 이제 뭔가 인기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에서 멀어진 주제가 돼버린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해야 된다라고요.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아까 좀 전에 김지현 성도님이 또 하시는 일의 성격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 예배를 참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들은 크리스마스 설교 중에서 오늘이 제일 어려운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튼 기회 있을 때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 이것이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으로 신학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기독론을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이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도 지금 그 질문에서부터 이제 출발해 나가는 겁니다. 자, 표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기독교 교리의 체계와 기독론이라고 하는 테마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의 체계, 몇 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테마들이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우리가 믿는 부분들이 뭐냐, 이것을 주제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뭐 성품이 어떠실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들.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대전에 보면 이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풀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좀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대전이 이게 또 캐톨릭 문헌이다 보니까 크리스찬들 중에서, 개신교인들 중에서 캐톨릭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신학적인 어떤 그 유산들을 너무 폄하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개혁도 이 중세 캐톨릭의 신학에서부터 토대를 해서 새롭게 해야 될 건 새롭게 하고 또 이어받을 건 이어받아 가면서 진행이 된 거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모든 걸 다 부정하면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분별은 해야겠죠. 거기에서도 아무튼 이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하나로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신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논의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가 인간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이런 인간 우리와 관련된 주제들이 여기에 이제 다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주제들. 그리고 또 못지않게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그 큰아들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는데, 엊그제 이제 집에 와서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또 이 인공지능 AI 관련된 연구가 또 핫하죠.
그리고 저희 아들도 아마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인공지능이 회계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인공지능이 회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들한테 이제 배워가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인공지능 차원에서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죠.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간단히 말해서 그 시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게 점점 좋아지고 있죠. 반응도 잘하고. 이러면서 점점 뭔가 지금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문맥을 이해한다기보다, 제가 예전에 컴퓨터한테 사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사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알아듣기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컴퓨터들이 사과 이렇게 하는 거나 사과, 이게 지금 컴퓨터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사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사과도 이게 지금 우리는 직관적으로 다 같은 말로 알아듣지만,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해서 이 인공지능 컴퓨터들한테 이 사투리를 이해시킨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계속 그 발전해 가고 있죠.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딥러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해 가면서 나름대로 뭔가 의사결정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다 대고 계속 그 실험을 하면서 그 데이터들은 알게 모르게 이제 그 회사들 서버에 올라가서 이 친구들이 다 연구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소리가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수십억이 아니죠. 뭐 어마어마한 그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계속 컴퓨터가 지금 그걸 통해 가지고 축적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어느 날 이 컴퓨터가 AI가 자기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제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딱 듣고는,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나의 모든 작업들이 잘못됐구나 하고서는 인공지능이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들한테. 혹시 그런 관련된 연구랄까 이런 주제들을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몇십 년을 내가 이 방식으로 살아오다가도 어느 날 설교 한번 딱 듣고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경험과 내가 축적했던 모든 데이터들을 한 방에 내다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됐어. 마치 사도 바울이 일체를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도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인공지능이 회개를 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끊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못하면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회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읽어왔던 모든 책들, 뭐 예를 들어 우리 인간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책들을 무신론자들이 쓴 책들만 막 다 읽었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것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책들만 다 읽다가 오늘 딱 누가복음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서는 모든 걸 다 내다버려야 되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문장은 수백억 아무튼 이 모든 데이터들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그냥 하나의 문장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문장을 다른 문장들보다 더 의미 있는 문장으로 이해해야 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근거로 이게 더 맞다라고 할 거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기 데이터를 컴퓨터 스스로 버리게 할 거냔 말이에요. 자, 아무튼 AI가 회계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참 이거 난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 결국은 AI를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슨 증권 요즘 그런 것도 많이 그 기사가도 나오고 뭐 홍보도 하던데 증권 투자를 하는 AI도 있더라고요. 그 AI가 투자를 하는 걸로 수익을 내는. 그럼 이제 그 AI를 설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수하고 탁월한 증권 애널리스트, 그렇죠?를 모델로 해서 설계를 하겠죠. 또 바둑 알파고 같은 바둑은 바둑 기사들 아주 잘 두는 사람들을 모델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뭐여야 되냐? 저는 결국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되돌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AI가 아니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참된 인간의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은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사람처럼 느끼고 사람처럼 판단하고 근데 어떤 기능이나 뭐 계산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겠지만 그 인공지능이 AI가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무시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류에게는 재앙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무튼 목사니까 이런 고민을 하나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저는 저희 아들같이 앞으로 컴퓨터 공학을 하고 컴퓨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결국 우리가 어떤 AI를 설계할 때 가장 인간을 닮은 AI로 만들고자 할 텐데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결국 인간의 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을 가장 닮은 AI예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기술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건 나중 얘기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긴장감이 없이는 이해함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인간론이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AI 시대인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인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제가 인간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론이죠. 그 인간이 우리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구원론이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 모든 주제들의 가장 센터,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론과도 연결돼 있고, 인간론과도 연결돼 있고, 구원론과도 연결돼 있고, 교회론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튼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 안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중요한 테마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제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들. 이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면서 세계관이고
내가 컴퓨터 공학을 하건 내가 판사가 되건 내가 케이크를 굽는 사람이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원리와 목표와 이것들을 이 틀 속에서, 이 주제 속에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걸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주제들을 이게 선뜻 잘 다루지를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주제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물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제들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제 목사, 저 같은 교사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저게 왜 나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잘 안 오니까 그냥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만 하지, 그게 컴퓨터 공학을 하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케이크를 굽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연결하고 같이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토마스 아퀴나스 큰 참 그런 고리타분한 시절에나 얘기하던 이런 주제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있는 엔지니어들도 인간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더 성실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적인 이해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적절한 테마들이다, 필요한 테마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려고 하고 또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생각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주제들을 공부하는 것도 녹록한 얘기가 아니고, 그 교리사를 여러분도 잠깐 제가 맛만 보여드렸지만 교리사 안에서 이 관련된 주제들의 다양한 이 의견들, 이견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는 테마로 변화시켜서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딱히 나의 실생활에 필요가 없다 생각. 점점 이런 테마들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얘기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인스턴트 음식 같은 느낌이 드는, 당장 내가 오늘 써먹을 수 있는 거, 요번 주에 내가 당장 필요한 거, 그러한 주제들, 그러한 테마들만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풍성해지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우리 빛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주제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재미있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이걸 할 거니까 여러분이 재미없으면 여러분이 아무튼 고달퍼지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이 재밌어져야 여러분이 이 시간들 즐거워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장면에서 굉장히 시간을 오래 뒀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말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제목만 외우는 것도 좀 버거우시죠? 하세요. 자꾸 하시라고요. 연습장에다 좀 써가면서 외워가면서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 다음에 장면이 연결돼요.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지금 이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제 이 기독교 교리와 체계와 기독론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아까 이제 제목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이해하려면 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탄절은 그냥 트리하고 선물 받고 케이크 먹고 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몇 번의 성탄절을 보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이 매번 반복하면서 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익히시고 또 이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자, 이게 이제 신론과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안에 모든 테마들이 기독론과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기독론과 관련된,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가 신론이라고 그랬죠. 신론에서 가장 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그냥 여러분 그냥 테마만 들으세요. 테마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재적인 삼위일체, 그 다음에 경륜적인 삼위일체라고 조금 써드리면서 하면, 내재적 삼위일체, 그 다음에 경륜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이랄까요? 그런데 내재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어렵죠.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삼위일체도 어려운데 내재적, 경륜적 이러면 막 정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알아야 되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요 수준이에요. 더 어떻게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더 성실하게 쉬운 말로 만들어내려고 해야겠지만 또 뭔가를 설명하는데 이런 개념어들이 필요하거든.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개념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개념어들. 이 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념, 그러니까 강하지는 않은데 이거를 개 이러면 좀 어려워지고 이것을 동물 이래버리면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강하지는 않은데 뽀삐를 알아요. 뽀삐는 아는데 뽀삐 이게 강아지야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뽀삐도 강아지고 메리 쫀 뭐 다 강아지다. 그렇죠?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저거 뭐니? 그러면은 뽀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아, 뽀삐도 강아지고 모두 다 강아지였네. 이것도 강아지고 강아지.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어들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개라고 한다. 이건 결국 동물이고 이렇게 지금 점점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작업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주제들과 용어들을 자꾸 들으시면서 개념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관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내재적인 삼위일체, 경륜적인 삼위일체 이게 무슨 얘기냐? 표현이 어렵지만 다른 게 아니라 내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저 사람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은 학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스타일이 내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입니다.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학생이에요. 라고. 자, 그런데 경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뭐 하냐?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명사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뭔가 그 사람이 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어떠한 형태로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걸 내재적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고, 경륜적 삼위일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삼위일체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무슨 일을 통해서 이러한 측면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내재적이다, 경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번번이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개념을 내재적 혹은 경륜적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설명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그분은 예를 들면 학생입니다라는 스타일로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한 식으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또 경륜적이라고 하는 하시는 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뭐 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내재적으로 설명해 낼 것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륜적으로 설명해 낼 것이냐. 이게 삼위일체에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리면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어떻게 계셨는지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존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걸 내재적인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재적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부, 성자는 성령 안에. 그렇죠? 성자는 성자는 성부, 성령 안에.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걸 내재적 삼위일체다. 경륜적이라고 하는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어떻게 활동하셔서 어떻게 일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계시하고 계시는가. 이 주제를 성부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가. 경륜적으로. 성자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계시되는가. 경륜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는가. 경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긴데 이제 그 표를 보시면 결국 이 삼위일체에 대한 주제와 관련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방식들이 있고 그럴 때 제가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위격적 연합에 따른 신인 양성적 중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신학자들만 하면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익혀가실 필요가 있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위격적 그렇죠? 위격적 연합에 따른 신인 양성적 중보. 자, 이게 신론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아주 축약적으로 설명한 표현이에요. 위격적 연합에 따른 신인 양성적 중보. 자, 그리스도는 신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인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또 어떠한 부분에서 설명되어지느냐? 위격적 연합. 요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시면서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를 중보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풀어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거를 다 늘상 학자들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 개념 자체를 아무튼 축약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가지고는 이런 게 잘 표현이 안 되니까 이런 용어들을 빌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이해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자료를 따로 안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올려드리는 게 나을지 아무튼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서 필요한 거를 메모만 하시는 게 나을지 그건 나중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은 자료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이에요. 위격적 연합 삼위일체에 따른 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그런 양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중보자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신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의 위치가 신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간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간론과 기독론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결국 성경에서 인간론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요 하나하나가 신학의 역사 속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삼위일체, 경륜적 뭐 이런 얘기도 다 그 초대교회부터 이어져서 계속해서 논의되는 주제들이고 그 하나하나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그 리더십 쪽에서 굉장히 뭔가 이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어제 그 재판 결과 그 이전에 또 그 재판 뭐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글들이 올라오고 페북에 보니까 마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글들 때문에 지금 막 이제 여러 가지로 막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인간으로서 꿋꿋하게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써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끝내 십자가를 진 한 청년, 자,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들이 밖에서 볼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갖다 쓰는 거죠. 난 크리스찬이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건 예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폭탄 짊어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그냥 거기 들이다받은 사람들도 다 예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그건 왜 다르냐?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리고 그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수준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예수 이런 표현하는 사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청년 예수 이런 말. 청년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사건, 예수 속에서 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생각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청년 예수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입장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청년 예수가 뭐냐? 결국 인간의 자기 신념으로 위해서 끝까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정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전태일 같은 사람들도 그 다음에 막 한참 뭐 민주화 한다고 하면서 했던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막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끝끝내 뭔가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 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얼핏 보면은 멋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살 폭탄하고는 어떻게 지금 폭탄 테러하고는 어떻게 구별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반들도 다 무슬림들도 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 그냥 자기 소신 지키고서 다 그냥 폭탄 들고 나오면 어떻게 이거를 조절하겠냔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제들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항상 묵상하고 그런 주제들을 던지고서 같이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씨름을 해오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온갖 그 노이즈들, 잘못된 생각들, 엉뚱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걸러낼 수 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단순한 생각으로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답을 딱 얻으려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면 어려워지지만 이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이라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훈련. 그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제 왜 오류가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느냐, 왜 오류가 있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인간론과 관련해서 인간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어떤 그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이해한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왜 이 인간론과 연결되냐?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총의 필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위격적 연합에 따른 신인 양성적 중보 이런 표현이 어려운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총의 필요. 이런 표현들이 축약해서 표현하니까 어려워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데 그리스도의 대속적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값을 치르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은총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하나하나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치러주신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은총이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한테 그러니까 요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이 대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누구한테는 이렇게 해주시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시고 어떤 자격이 돼야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자격이 안 되면 안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은총이고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론과 인간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우리가 흔히들 예수를 본받는다, 예수님처럼 산다 이러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우리도 그러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건 사실은 오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대속의 사건과 우리가 구원받은 은총 그 감격하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건 우리의 십자가는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내던지고 하는 그런 것들로 투영해 버리는 순간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론이라고 하는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 구원론은 주께서 다 이루신 의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다 이루신 의. 그러니까 이 전적 타락인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이 주제와 관련해서 기독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이 의를 이루셨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했던 그 의를 이루셨다. 이게 구원론의 테마죠. 그리고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 의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요 주제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 주제와 관련해서 성령론이 또 같이 연결돼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런 5개의 파트로 이렇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체계가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성도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돼서 설명되어지면 이것을 성령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또 새로운 주제로, 테마로 독립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체계적인 신학적인 체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의 챕터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성령론을 하나의 챕터로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대등하게 신론, 인간론, 구원론, 뭐 성령론 이런 식의 기독론 이런 것처럼 성령론도 하나의 딱 독립적인 이렇게 테마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또 분위기도 있죠. 주로 그러니까 성령 은사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단, 그런 신학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오순절 계통의 신학은 이걸 독립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나오는 이런 얘기. 자, 그다음에 교회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체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설명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교회라는 것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체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론에 대한 이해하려면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성도라고 하는 것도 죄인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성도로 불리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또 설명이 안 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리 체계의 모든 구석구석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론이라고 하죠.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끊임없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고,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론의 출발 질문이 뭐였냐?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에서부터 기독론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결국은 모든 기독교 교리 체계의 센터에 기독론이 있는데, 그 기독론이 출발되는 첫 번째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결국 그 교회가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로 그렇게 교회가 또 하나가 되어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시다니. 그래서 이 표 하나에 우리가 믿고 있는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우리 신앙의 체계가 이 표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과언이 아니면 이거죠, 뭐.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요 하나하나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논쟁들,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이단들이 벌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교회사 속에서도 이 신학적인 논쟁의 흐름이 그거예요. 지금 신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론, 이게 사도들 이후에 초대교회의 이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하는 거.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치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인간론이라고 해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한 요 주제.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고 할 거냐. 이런 논쟁들. 대표적인 게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하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인간이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게끔 인간 안에 그게 있다. 그렇죠?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렇지 않다. 이게 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었고, 이어서 여러분이 아다시피 구원론과 관련된 이 주제로, 구원론과 관련된 이 주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테마가 여기서 지금 뻥 터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시대가, 제가 누차 얘기하는 지금 오늘 시대가 바로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교회론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 시대의 핵심적인 또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대의 중심적인 테마는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거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별개가 아니라 다 일관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인데, 다만 이 분야에서 얘기가 지금 치열하게 논쟁이 되고 있다라고. 결국 이 흐름 속에서 기독론,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다 연결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오면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오늘날 정확하게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이해는 좀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그냥 그 목차만 얘기한 거예요. 목차만.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 시간마다 틈틈이 이 전체 주제들을 채워나가고 세워나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힘들겠지만 이 주제들이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돼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노력을 하셔야만. 자, 그 다음에 계시의 정점 성육신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살펴봤던 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게 지금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 아퀴나스의 이야기가 또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종교개혁의 개신교 입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이죠. 기독교 강요. 여러분에게 아마 좀 조그맣게 잘 안 보일 텐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신학 대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죠. 우리 개신교에게 있어서는 또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 신앙을 총정리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개신교의 모든 신학들이 여기서부터 뿌리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아무튼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전체적인 어떤 테마들 이해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신학 대전에 또 아퀴나스의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아무튼 우리에게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기독교 강요가,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의 제일 처음 그 책의 제일 처음 테마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함께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결국 계신데,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주제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고 함께라는 거예요. 한번 지금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궁극적으로 참되고 진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둘은 많은 고리들로 이어져 있어서 무엇이 다른 것에 앞서며 무엇이 다른 것을 낳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시작되는 첫 번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 그러니까 결국 지혜라고 할, 우리가 어떤 지혜라고 할 때 모든 인간들이 뭐 이런저런 뭐 기술도 개발하고 뭐도 하고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모든 걸 통틀어서 어떠한 지혜가 진짜 제대로 된 지혜다. 참되다. 그 다음에 견실하다. 흔들림이 없다. 시대에 어느 시대를 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러한 지혜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러한 통찰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분들이 통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어떠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어떠한 지혜가 가장 진짜 참된 지혜라고 말할까요? 길 가는 사람들 물어보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다 제각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이런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런 지혜가 제일 중요한 말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칼빈은 뭐라고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요 두 개가 같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혜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야. 모든 지혜의 코어,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렇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고 우리 자신을 아는 건지, 우리 자신을 알고서 하나님을 아는 건지, 이건 참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전통적인 체계상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이후에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시고,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간만 알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인간 없이 하나님만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우리를 알 수 있는 이 모든 그 계시의 정점이 뭐냐? 그게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근본적인 지혜의 수준을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마스가 뭐야? 라는 질문했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답을 하느냐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뭐야? 크리스마스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 의미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가 이제 이 선언에서부터 시작돼요. 굉장히 웅장하죠. 모든 지혜의 근본의 요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앞선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둘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논의들이 이어지는데 그 절의 주제들만 말씀드리면 1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고 2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 자, 그러니까 순서를 뭘 먼저 정할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논의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 간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실제 이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마주쳤을 때 그때는 언제나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부르면서 예배하러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뭐냐? 물어보면 또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비참함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은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없이는 섣부르게 예수님의 어떤 그 겉모습만 보고서 그것을 흉내내는 것을 그리고는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내용들을 하나씩 더 진행을 해가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 자, 이런 표현들이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이런 주제들이 전해지고 있느냐? 은혜와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아버지를 독생하고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준 것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는 은혜와 진리. 자, 칼빈이 정리한 대로 얘기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 그렇죠? 이것이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은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참 모습을,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은혜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진리만 얘기해도 괜찮지만 이걸 강조하자면 은혜와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라.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서의 초등교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다 이런 차원의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걸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요 단어가 그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쓰여질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그 뭡니까, 그 아이를 그 학교에다가 데려다 주는 종이 있었어요. 학교까지, 교실까지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데려다 주고 또 오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뭘 직접 가르쳤다기보다 그렇게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준 거, 그게 율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 후서 3장 14절, 그 다음에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면 결국 뭘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이게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가르침이고 진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거였다. 자,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화들은 흔히 말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조직신학. 그러니까 성경에 흩어져 있는 이런 가르침들을 하나의 테마로 우리가 그룹을 해서 그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적인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의 주제를 성경 군데군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찾아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뭐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때마다 성실하게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자꾸 채우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은혜와 진리의 빛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독생자로. 그죠? 그 빛 자체가 오셨으니까. 자, 그러면서 또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은혜와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셔서 바로 그 빛을 비춰주시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자, 이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 그 빛이신 분이 오셨고, 그리고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고, 문제는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읽을 때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죠. 하시려고 애를 쓰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또 가르쳐야 되는 거고 저는 열심히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열심히 이것을 배우고 익히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무 섣부르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런 게 지식이 왜 필요해요? 이런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의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그거는 인간의 행위를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주어져 있고 이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저는 설명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믿습니다. 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다면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가서 봐야죠 뭐. 그러나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핑계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하나라도 더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면 뭐 이런 거 알아서 뭐해 무슨 뭐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머리도 그냥 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책임지시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그거는 자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잘 여러분이 좀 고민하시자라고 해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계시의 정점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하이라이트예요. 클라이막스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이 또 묘사하고 있죠. 신랑과 신부가 신랑이 신부의 이름만 알고 신부는 신랑의 이름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전화번호만 알면 그냥 신랑과 신부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한 이불을 덮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이불 덮고 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랑과 신부랑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깊이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관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알듯이. 그러니까 나의 신부의 모습을 그렇죠. 제 아내의 모습을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보면서 보잖아요. 지금도 제 아내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 수준으로 나도 그냥 남들도 다 보고 알고 있는 수준으로 내가 내 아내를 알고 있으면서 내가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내는 남들도 다 보고 다른 여자들도 다 보고 있는 그 신랑 수준으로 알고 보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나의 신랑이에요 말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의 남편과 아내의 그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일상적인 용어에서 그런 말 하냐. 부부 사이는 다른 사람, 제3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옆에서 뭐라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다. 그만큼 절대적이고 친밀하고 1대1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그 신랑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여러분의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그 친밀함을 더 깊이 만들어갈 것이냐. 근데 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진짜 그 계시되어 있는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24시간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항상 병행이 돼야 된다. 자, 오늘 가볍지 않은 주제들을 나누는데요. 이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토대가 되는 줄거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유기적인 신학적인 또 우리 신앙적인 이해의 체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왜냐?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그 필연성이 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와야 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에 이어질 주제지만 중보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필연성이 뭐냐면 도대체 왜?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그렇게 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주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대표적인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중보자 없이는 택함도 없고 사함도 없기 때문이다. 이건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보자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 왜 그분이 오셨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성경은 이런 답을 해 주시고 있는. 자,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또 하나 큰 질문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왜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도 아니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한 결론적인 고백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중보자가 되셔야 이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고이며 최선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혜에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영역 밖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질문을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왜 오셔야 했지? 그리고 다 좋은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이해를, 이건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 확인을 통해서 고백을 할 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최고고 최선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불필요하게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서 씨름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주제는 아니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아야겠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최선이다,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지금 우리한테는 딱히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 신뢰와 그 믿음을 늘 언제나 유지하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환난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언제나 샬롬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해요. 때로는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어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섣불리 설명하려고 들거나 섣불리 해석하려고 드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냥 하신다고 할 때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 말 그대로 절대적인 만왕의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을,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시간, 그럴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다시 한번 고백시키는 시간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고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최고고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납득하기는 어렵겠지만, 자,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들이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선뜻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기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 이해의 폭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처음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모든 지혜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담백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고란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빛을 비추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둠의 자녀들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빛은 유효하고 빛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2020년 이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고이고 최선으로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